오늘은 원래 예배를 한 번 드려야 되는 날인데 두 번을 드려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1부 때 제가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창세기를 봐야 되는데 1부 때 그냥 예배 시간에 갑자기 주님의 주신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1부 때 엄청 제가 막 마치 피가 토하듯이 짧은 시간에 막 발성법 다 무시하고 열심히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하여튼간 다시 1부 때 감동으로 넘어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1부 때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됐냐, 이 스토리를 들어야 돼요. 제가 찬양을 막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벽이 있었어요. 벽이 있는데 이 벽을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들, 사명자들이 그 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긴 벽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벽을 넘으려고 목회자들이 제자 양육 방법, 성경 공부 방법, 사경회, 회개의 날, 그다음 새생명 축제,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벽을 넘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벽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그 목회자님들께서 그 벽을 아무리 해도 못 넘으니까,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고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벽을 못 넘으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나의 애들은 누가 키울 것인가?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벽을 더 못 넘는 거야. 그래서 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자기 입심양명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것인가? 그때 한 무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무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해. 주님이 하려면 하는 거야. 그 한 무리가 가는데 그 벽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주님께 저에게 보여주는 게 더 명확해지더니, 벽이 높은 줄 알았는데 막상 별로 안 높고 이 사람들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을 쉽게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1부 때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올라와서 찬양 끝나가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제가 생각해보지도 않던 말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정광훈 목사가 내 종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또 정치공학적으로, 사회공학적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나라에 배짱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배짱. 그러면서 그 전에 봤던 그림과 그 얘기들이 막 섞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구나. 목회자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다 주님께서 배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 마음이 막 너무 막 찢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아까 1부 때 막 얘기하는데 막 눈물도 나려고 그러고, 막 왜냐면 그때 갑자기 오버랩 뜨던 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 돈 없었을 때가 막 오버랩 뜨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걸 시작했는가,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오면서 막 한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배짱 있는 사람을 원하는구나. 왜? 정광훈 목사님이 맞다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들어야 돼요. 자꾸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정광훈 목사 틀렸다 그러는 게,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믿고 있는 소신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배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배짱 있는 사람을 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배짱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지만, 주님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파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돌아봐. 나는 배짱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쉽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문제야. 교회가 저래서 문제야.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주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이루어지면 한국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목회자 아닌 우리들도 배짱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픔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막 들면서 창세기로 갔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다니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속으로 기도했죠. 주님, 준비한 창세기를 해야지 오늘 예배가 1, 2분인데 1분 이거 하고 저거 2부 하고 그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면 전 그렇게 하지만 난 그걸 원치 않는다, 그 마음을 깨닫고 다시 다니엘서로 넘어와서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받았던 감동을 되살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선엽 학생이 나름 정리해서 받아 적은 게 있어서 그거를 조합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다니엘을 얘기하자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한 번에 침공해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해서 결국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1차 침공 때 이스라엘 그 남유다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왕족들만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즉 그 당시 남유다의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이 갔던 그 바벨론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지금도 바벨론의 유적지를 보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너무 불가사의한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해서 못 만들 것 같으니까 불가사의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무슨 공원인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서는 나름 왕족이어서 이렇게 쭉 보고 뭐 잘난 사람처럼 다니엘이 좀 부모님 잘 만나서 있었지만 거기에 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수원에 있다가 강남역 오니까 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20살 때 건물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도 막 눈이 돌아가는데 그 시골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문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와, 야, 지금 일본 도쿄에 있는 대부분 많은 건물들이 우리나라 6.25 사변 이후에 지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새로 지어진 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때 일본 가면 눈이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나라 30년 전에 50년 전에 이민 1세대가 비행기에서 김치를 싣고 김치를 펑펑 나면서 미국 땅 내려가지고 얼마나 놀랐어요. 천지가 개벽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완전 놀란 거죠. 김치 싸가지고 가던 그 시절에. 그런 것처럼 완전히 놀란 거예요. 문화적으로 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벨론과 아수르의 문화는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고급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왜? 다시는 반란을 못 일으키게. 반란은 원래 머리 좋고 정치적으로 생각이 있고 정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자기만 이십식량면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반란을 못 일으켜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살아남을까를 걱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 끌려온 많은 사람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경쟁, 컴피트. 경쟁이 시작되고 여기서 잘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마치 천국 같은 이 국가에서 엄청난 요직에 들어가서 완전히 개천에서 용이 아니라 개천에서 용의 머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 급제는 게임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마치 옛날 조선 고려 시대 때 중국 가가지고 중국 황제 직속 총리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화 보십시오. 황제가 뭐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왕같이 나들이 와숑 와 하면 막 이러고 받들잖아요. 그 글을 읽기만 하는데도 그 정도로 우리가 힘이 없었던 나라인데, 다니엘은
세 친구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택과는 정다른 선택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정한 거예요. 왕께 드려진 왕의 진수성찬이 뭡니까? 그 당시 이방 신에게 제사드리는 음식이요. 대부분 다. 난 이걸 먹지 않겠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선택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입신양명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위대하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뭐야 너? 죽여라.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정한 상황 가운데 자기와 친구들이 온몸을 던져서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왜? 하도 못 믿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못 믿는 거야. 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뭐 이렇게 침공만 당하고 나라도 쥐꼬레기고 이게 맨날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시돈, 두로 이제 위에 아수르까지 막 계속 공격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기름 안 나는 위대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거기만 기름이 안 나.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지 기름 난단 말을 안 하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대 산유국, 이란, 엄청난 매장량 다 있는데 이스라엘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네 나 정말 못 믿겠니? 네. 왜? 뭐 제 기도가 응답된 게 뭐 별로 없어요, 주님. 정말 실망스럽네요. 제 꿈대로 되는 게 없어요, 주님. 그냥 대충 믿고 제가 한번 천국 가겠습니다. 이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이 말을 돌리면 뭐가 돼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십자가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몰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의 아름다운 스토리도 몰랐어요. 요한계시록도 몰랐어요. 아무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자기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뭐래?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환관장이 들으면은 야, 너 우리가 주는 거 먹으면 더러워져? 이런 교만 죽일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환관장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9절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환관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미래를 때로는 접고 나의 꿈을 때로는 접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바보스러운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순수한 믿음으로 나왔다면 그때 그 다음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 믿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자꾸 누군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 일말의 마음들이 계속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상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뭐예요? 그게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누굴 통해 역사합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환관장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아무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연민지랑 나랑 한국 와가지고 길바닥에, 이거 저 혼자 생각했어요. 염사모 그런 생각을 안 했대. 저 혼자 길바닥에 누워야 되나 했을 때 주님께서 집을 얻게 하셨는데, 그 다음 답이 없는데, 이제는 소득이 제로니까 방법이 없는 우리 둘이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 먹고 둘이 같이 계속 있는 거죠. 점심 되면은 저만 밥 먹고 여기는 안 먹고, 저는 또 잤다가 또 깼다 성경 봤다가 또 저녁 먹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예수 안 믿었던 연민지 친구가 카페를 우리에게 빌려준 거예요. 거기는 집에 달마도가 있고 그 가게 사장이었던 분이, 연민지 친구 남편 되시는 분이, 제가 전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저한테 딱 뭐라는 줄 아세요? 전 불자입니다. 불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자를 써서 우리에게 어부리 카페를 주신 거예요. 내 주변에 우리 회사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 예수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환관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왜 나에게는 왜 이 역사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같은 하나님 아래,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그래서 우린 다니엘처럼 세상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과 충돌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언제 충돌합니까? 내 혈기 때문에 충돌한단 말이야. 내 혈기, 내 계획 때문에 세상을 충돌을 잘해요. 좀만 뭐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직서를 해야 되나? 나 진짜 더러워서 못 있겠다. 그만 때려칠까? 확 그냥 뒤엎어버릴까? 우리는 이런 생각은 잘하는데 하나님 위해서는 손해볼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손해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뭐를 위한 손해가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한 손해는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잘못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손해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난리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시간, 돈 다 날렸는데 하나님 위해서는 막 100만 원 손해 나면요 난리 나요. 마치 10억이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 세상과 충돌해야 돼요. 자꾸 세상에 내가 흡수되어져 가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처음에 본 환상처럼 벽을 못 넘으니까 점점 세상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도전을 안 하니까 세상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주는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신문에서 기독교 잘한다. 그럼 좋아해. 신문에서 기독교 잘한다는 내용은 거의 이런 내용이에요.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가 모여가지고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된다. 뭐 이런 내용 나오면 댓글이 좋아. 열린 기독교를 축복합니다. 막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거라면은 우리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게 뭐라 그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르려면은 충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우리는 과감히 충돌해야 돼요. 조금 뭐 됐다고 엄살피고 조금 힘들다고 무너지고 자기의 이익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조금만 손해가 오면요 막 엄살피기 시작합니다. 주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제가 어저께 그 엄살을 좀 부려봤어요. 어저께 염사모가, 우리가 그 무쇠솥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산 거. 무쇠솥에 고기를 구우면 맛이 다릅니다. 스테이크는 무조건 무쇠솥. 무쇠솥 하면 뭔가 모르고 아름다운 게 있어요. 냄새부터. 무쇠솥으로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무쇠솥으로 하는데
염사모가 무쇠손에서 기름 먹인다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또 답답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오라고 염사모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무쇠수 처음에 그래도 딱 물을 쫙 끓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이물질들을 없애고 닦고 기름을 버가지고 기름을 먹이려고 기름을 붓는데 우리 집이 그 건물을 잘못 줬어요. 싱크대가 수평이 하나도 안 맞아. 진짜 이 어느 정도냐면은 뭐라 그래? 우리 집에 있는 게 뭐야? 하이라이트인가 뭔가 그거. 하여튼 그 인덕션이 있는데 인덕션이 앞뒤로 움직이는데 앞뒤로 움직이면은 이 물 흐르는 데가 우측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래. 이게 완전 수평 자체가 하나도 안 맞아. 집을 잘못 진 거죠.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기름이 안 둘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돌리다가 제 손에 확 떨어진 거야 기름이. 근데 다행히 기름을 넣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보면 빨간 줄 보입니까? 요 정도만 딘 거예요. 근데 저는 난리가 난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은 밖에 이제 장 보러 나갔는데 그 잠바에다가 아이스팩을 넣었어요. 너무 아이스팩을 넣고 손을 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가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설교 준비했다가 아이스팩 탁 대고 이렇게 4시 5시간 동안 계속 아이스팩 끼고 살았어. 다 녹은 아이스팩.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걸로 또 아이스팩 대고 오늘 아침에 될까 말까 하다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엄살쟁이에요 제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엄살을 이렇게 핀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실망입니다. 엄청 엄살을 펴요. 엄살 피면 필수록 하나님의 길에 주님을 향한 충돌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엄살에서부터 벗어나서 항상 세상과 충돌을 멋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환관장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10절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좋지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지금 환관장의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네 말 들어주면은 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환관장이 이 말을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위험을 감수하게 해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겠냐고요. 이 땅에서 정말로 그냥 태어나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예쁘거나 또는 멋있는 남편 얻어서 또 그 남편이 또 의사야 끝내주지 변호사야 막 쓰러져요. 그렇게 돼가지고 애가 낳았어. 애를 공부시켰어. 그랬더니 또 애가 또 상태 보니까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하버드다. 얘는 하버드로 보내기 또 하버드 위에 또 보내. 그러다가 죽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 성경책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 그게 뭐냐? 세상의 방법과 충돌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말로는 작은 예수가 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말로는 쉬워요. 근데 이 말이 내 삶이 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빨리 갑시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날 위해 갈고 누가 날 위해 갈고. 이사야가 천상이 열리자 하나님이 그 타락한 유다 땅을 보여주면서 얘네 어떻게 하냐. 얘네 그냥 말도 안 듣고 얘네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모르는 애들이야. 딱 그러세요. 얘네 안 된다. 얘네 변화 못 받아. 누가 날 위해 갖고 이사야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Here I am Lord.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가가지고 진짜 고통당해요. 들어도 못 알아듣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이사야는 결국 순교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현재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어떻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결과로 따지면 이사야 실패, 예레미야 실패, 에스겔 실패, 다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도 실패, 죽고, 바울도 감옥에서 죽고, 베드로도 죽고, 다 순교해, 다 죽어. 뭐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야곱, 험한 인생을 살아왔나이다. 야곱도 실패. 요셉은 결과가 좋지만 중간 과정은 그 일 겪고 그 결과는 안 받아요. 그냥 그 결과를 안 보고 중간 과정 없는 게 낫겠어. 요셉처럼 살고 싶어. 아이, 맘대로 왔어요. 그러면 제가 팔려줄게. 저기 아프리카 땅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비행기 때 소말리아 가가지고 조금 해적질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소말리아 왕이 되면 되지 뭐. 해적의 왕 말고 그 나라 왕. 부세식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해적 되면은. 수세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을 위해 나아가야 돼요. 다니엘이 결과 중심의 인생을 살아갔다면 절대로 자기의 뜻을 정하지 못해요. 왜?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요. 이 까딱하면은 나 죽는다. 까딱하면은 내 친구들도 다 죽는다. 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다니엘은 결과 중심의 사고를 안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자기 인생을 확 던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언젠가, 지금은 좋아 보여도 언젠가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계속 등장하세요. 어떻게? 내 못 박힌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2021년 모두가 다 교회를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저는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지 마세요. 세상과 충돌하세요. 지혜롭게.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교회, 세상적인 비난과 비평과 불만과 욕바가지가 통하지 않는 교회,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격려와 존중이 넘치는 교회,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가 너무 넘쳐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야, 쟤는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는데 결말이 저렇게 좋냐. 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원하십니까? 바보 같은 결정 원하십니까? 고개가 많이 이게 바뀌는데 이 고개 떨어지는 이 각도가 달라요. 바보 같은 결정 얘기하니까 바보 같은 결정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정말 바보 등신 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정을 옳다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